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육신의 힘이 쇠약해질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순례의 길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이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6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또 기쁨으로 모이며 예배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날에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도들의 서로에게 순종하며 위로하며 또 격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복음사역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년 세대들을 붙여주시고 또 자녀 세대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의 청년들이 또 젊은 가정들이 또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또 교회의 큰 기둥이 되며 일꾼이 되며 교회의 좋은 신앙의 영적 바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교사들, 구역장들, 묵묵히 섬기며 일하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울 때부터 눈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드려 헌신하며 충성한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일을 마다한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법관과 또 모든 경제 관료들과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확진자들이 다시 40-50명씩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이 대유행병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확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일에 겨우겨우 모이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특별히 맑은 영혼과 맑은 정신 주셔서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으로 말한다 라고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24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과 자면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지식이 없는 사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전제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1절에서 잘 말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에는 실제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은 없을 거야. 신은 없어. 신 따위는 나는 신이 혹시 있더라도 나는 신 따위는 하나님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 거야 라는 사상과 손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실제적 무신론이 있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적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게 사는 것.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싫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말할 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싫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닫아버리면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말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절 하반절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 생각을 말하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시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결국 그의 의지에서도, 결심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전인격적인 삶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역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6절에는 말하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죠. 아마도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 물론 시편 53편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다, 그는 부자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부하들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군대를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산적들이나 도적들이 당신에 와서 접근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발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나발. 지식이 없지 않아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생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가일이 어쨌든 지혜롭게 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치러 올 때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러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나발의 마음이 낙담하여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세상을 뜨고 말이죠. 다윗이 그 나발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네가 누구냐고 하고, 그런 사람의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없어 사회가 혼란하고 지식이 없어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달아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어떠한 지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선도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떡 먹듯이 의인을 잡아먹듯 하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의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듯 괴로움을 당합니다. 무고하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쫑긋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너무 부럽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소망이 흐려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살펴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군가? 지각이 있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의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흉내내는 실천적 무신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제 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헌금을 통하여서는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또 특별히 빈민국에 우리가 좀 선교 사역에 이 물질을 사용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바뀌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밤에도 평안한, 그래서 오늘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으로 다 말끔히 피로가 해소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 영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